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개혁 시간에 개혁 신학에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담을 수 있을까? 즉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유한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은 단순히 문제가 펼쳐진 것에 대한 이제 원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대개 우리 삶에 펼쳐진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한테 이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욱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되게 인간의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보상에 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돌아오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당연히 나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겠지. 이러한 보상성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 열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열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 큰 것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죠? 이 열심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복이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특심으로 헌신하지만 오늘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낭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서 더욱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낭망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실망하는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에서의 의외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되물으셨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난 시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도착한 호렙산,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선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죠?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인지 바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려.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것이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 18장까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엘리야 사이가 어땠죠?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워버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다 잡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며 불이 임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엘리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더욱 악독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선지자 저 혼자 남았는데 이제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이 기적에 충만한 사역 후에 엘리야가 이제 경험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깊은 절망과 우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그가 자기가 사역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와서 남유다까지 내려오고 남유다 맨 남쪽에서 더 떨어진 광야에 들어와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되게 어떻죠?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람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사이가 어땠습니까? 불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땅을 호령하는 듯한 일이 벌어졌었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잡아 죽이고 기도원이 또 구름이 생겨서 바람이 불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1절에 12절에서 그의 사역과 같이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며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 12절, 이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이 임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그럴 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침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낭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종교성은 볼거리를 찾습니다. 설득력 있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 그 종교성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종교성과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런 종교성과 상관없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그런 종교성과 상관없이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 내가 저 지옥과 같은 땅에 내려가든 간에, 나의 인생의 곡선이 올라가든 나의 인생의 곡선이 내려가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보든 보지 못하는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오히려 이 시간과 상황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과 오히려 악화된 상황 가운데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아람 왕을 세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세우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낭망해서. 낭망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생각했지만, 바알이 이루어진 게 무엇이었죠? 이세벨이 오히려 내가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역사를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지. 그들의 마음들은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변화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엘리야는 낙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점과 같은 존재들이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시간 속에서 갇혀 계시다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과 같은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루하루를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나만 남았다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시간 속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조차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심판의 계획으로서 아람 왕을 새로 세우며 또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로 세울 예후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라는 이 작은 존재 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사역자 엘리사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만 옳은 존재점 생각합니다. 나만 무흠한 존재라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나만이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제가 7살에서 8살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나는 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7살이었던 걸 기억해요. 성남에 살 때니까. 네, 7살이에요. 네, 7살이에요. 밤에 일어나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존재할까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 같냐면은 트루먼 쇼와 같은 상황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고 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연극처럼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곤 합니다. 이것이 깨쳐지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인격성을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 나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낭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다스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그 결과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결과를 볼 때 과연 진짜 하나님 계시나? 과연 내 인생은 잘 산 것인가? 내 인생은 망한 것인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끝이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아합의 종말을 보게 될까요? 그는 이 아합의 종말을 끝까지 다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모든 종말의 끝을 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알 수 없다고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췄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무한은 담을 수 없다. 여러분 100년 전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은 했겠죠. 근데 상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어떤 만화가 있으면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만화를 보면 어떠냐면요, 2020년에는요 모든 인류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1년입니다. 아직 우주에 나간 사람의 숫자는요 몇십억 분의 1입니다. 몇십억 분의 1. 아직도 그래요. 결코 우리의 상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100년 전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산소 호흡기도 없이 달 날아간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대포 한 방으로.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못 가요.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이 유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측하지 마십시오. 예단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계속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통치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왜 통치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집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옳고 나만이 진실한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어지겠지만 엘리사 시대기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옵니다.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죠? 그 얼굴을 보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물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십시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하고 좋은 시내가가 있는데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날 것 같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그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여기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납니다. 그 문둥병이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걸 원해요. 무언가 신비한 중도성,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여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7번 담궜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피부가 아기의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그 예단으로 이 사건 이쯤 됐으면 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낭망하였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그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이런 기적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 이 결과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를 그가 깨달은 그 순간 그는 다시 힘을 내어 가서 아람 왕의 머리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것이고 엘리사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유명한 장군이 있죠. 메가더라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사관학교 시절에 이제 교양으로 물리를 배웠는데 그가 사관학교 시절에 나왔던 물리 이론인 상대성 이론을 교과서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그냥 그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 교수님이 설명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이야기했습니다. 메가더가 이제 자기 외운 걸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자네 정말 다 이해했나? 근데 메가더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대로 외웠습니다.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도 모르네. 그 시대에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대요. 그것을 이야기한 아인슈타인하고 또 다른 과학자 하나. 2명만 이해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 이해 못했는데요. 물리학자들 모두 이해하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해하게 하는 힘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다가오는 조그만 문제도 신음하며 넘어진 존재.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